안녕 친구들.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렸나요? 자, 이제 그럼 같이 공과 공부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은 삶과 예수님을 만난 바울에 대해서 공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외울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찾았으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자, 그럼 여기에 빈칸에 뭐가 들어가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그쵸? 자, 열린 토로 가볼까요? 친구를 자랑하라. 자, 이 게임은 우리 친구들이 둘러앉아서 서로 칭찬해주고 그 친구에 대해서 자랑을 해주는 그런 게임인데요. 우리가 같이 만나서 이걸 할 수 없어서 이 게임은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 나에 대해서 자랑을 해주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너무너무 좋죠. 그쵸?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자랑해야 될 분은 누구시죠? 맞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매일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기특하고 뿌듯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말씀터 1. 바울과 예수님의 만남입니다. 그림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려져 있네요. 그쵸? 어떤 그림인지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에 큰 일이 일어났어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질문에 답해보아요 라고 돼 있네요. 자, 여기에 질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누가 핍박하였나요?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사도행전 8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예루살렘에 교회들이 막 생겨나고 그럴 때 유대인들 중에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스데반 집사님이 이 돌에 맞아서 죽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때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이 일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네, 바울의 옛날 이름이죠.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은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교회를 이렇게 괴롭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네, 맞아요. 사울입니다. 자, 여기에 사울하고 한번 적어보세요. 자, 두 번째 문제. 그 사람은 어떤 명령을 받고 어디를 향해서 떠났나요? 라고 되어 있네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지금 말씀해보면 사울은 어떤 명령을 받았나요? 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어오라 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다고 했었어요? 맞아요, 다메섹이었죠. 여기에 우리 스티커 한번 찾아서 붙여볼까요? 지금 이 사울의 표정이 아주 화가 잔뜩 나 있는 표정이죠. 그쵸?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려고 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볼까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6절을 읽고 그림의 순서를 맞춰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방금 전에 우리가 1절에서 2절은 읽었거든요. 그래서 3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더니. 자, 다메섹으로 가던 길, 다메섹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 사울이 아주 하늘에서 강한 빛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은 뭐죠? 네, 1번 요 그림이겠네요. 그쵸? 아니, 이런 강한 빛이 이 그림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여러분?
하늘에서 소리가 났죠. 어떤 소리가 났나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소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했나요? 아니 대체 누구십니까? 주여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래서 두 번째 그림은 요 그림이 되겠네요. 그쵸? 그랬더니 어떤 대답이 들려왔나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는 그런 대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림은 요 그림이 되겠네요. 이렇게 사울은 예수님과의 강력한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문제 볼까요? 누구를 통해 다시 눈을 뜨게 되었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강한 빛을 받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울은 갑자기 눈을 볼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3일 동안 이 눈을 뜨지 못한 채로, 앞을 보지 못한 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이 사울의 눈을 뜰 수 있게 해줬는데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나니아 네, 예수님의 제자였던 아나니아가 와서 사울에게 기도를 해주고 사울이 눈을 뜰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자, 다섯 번째 여기 볼까요? 예수님은 왜 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하셨을까요? 1번 혼내시려고, 2번 특별한 일을 맡기시려고, 3번 지은 죄가 많아서. 자, 여러분 몇 번일까요? 네, 2번이겠죠. 그쵸? 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택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 사울에게 특별한 일을 맡기시려고 이런 경험,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또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쵸?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터 2. 예수님을 자랑하면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사람들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을 읽고 단어를 완성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이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자,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사울은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었죠? 여기 스티커를 한번 찾아서 붙여볼까요? 칼을 들고 있는 사울이네요. 그쵸? 처음에는 이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네, 핍박자.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했나요? 여기 스티커를 한번 붙여볼까요? 자, 이렇게 온화한 미소를 하고 있는 우리 사울의 모습,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사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방인, 그러니까 자기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특별히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사울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식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이 로마식 이름인 바울로 바꿔서 이름을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도 미국 같은 데 가면은 미국 사람들 우리 한국식 이름을 발음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 이름을 지어서 영어 이름을 말하기도 하는데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이 바울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뭐뭐뭐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네, 맞습니다. 생명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었죠. 자, 밑에 그림 한번 봅시다. 세계의 지도가 있네요. 그렇죠? 문제를 한번 볼까요? 바울이 예수님을 자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알맞은 스티커를 붙이며 확인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 여기 지도에 보면은 조금 더 진한 글씨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요 지역들이 뭐냐면은 이제 바울이 교회를 세운 그런 지역들입니다. 여기에다가 우리 교회 스티커를 하나씩 붙여볼까요? 자, 이제 그럼 교회를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처음에 이제 안디옥 교회를 한번 봅시다. 자, 이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 집사님이 이 돌에 맞아 죽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 핍박을 피해서 도망쳐 나와서 세운 교회인데요. 나중에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일을 합니까? 바울과 또 바나바를 선교지로 파송하는 그런 귀한 일을 감당했던 그런 교회였어요. 두 번째 교회는 골로새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바울과 함께 일했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세웠던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는 이단의 문제가 좀 심각했었는데 이 바울이 이 이단의 문제에 대해서 편지를 써주고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던 그런 교회입니다. 자, 다음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두 번째 전도여행을 갔을 때 세웠던 교회인데 바울은 세 번째 전도여행에서 이 교회에 2년 6개월, 좀 꽤 긴 시간이죠. 그 시간 동안 머물면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주 든든하게 잘 세워졌었습니다. 자, 다음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라는 곳은 아주 큰 도시였는데요. 여기서 바울이 거기서 장사를 하던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이 교회를 세우게 되어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는 바울이 전도여행을 갈 때 아주 많은 도움을 줬던 물질적으로나 기도로나 큰 힘이 되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자, 다음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참 복음을 잘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는데 여기에 핍박이 좀 심해져서 그 바울이 3주밖에 여기서 머무르지 못하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성도들에 대한 마음이 커서 나중에 계속해서 편지를 쓰면서 이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힘을 주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1년 동안 머물면서 이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했던 그런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기로 유명한 교회였죠. 그쵸? 성도들 안에 다툼도 있고 이단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잘 이끌어 주었습니다. 자, 밑에 볼까요? 바울이 예수님을 자랑할 때 뭐뭐가 생겨나고 견고해졌어요. 여기 들어갈 말이 뭐죠? 네, 맞아요. 교회입니다. 교회. 바울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자 그곳에서 교회가 생겨났죠. 그리고 이 교회를 또 말씀을 잘 양육하고 가르치면서 더 견고해지고 튼튼해지게 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배우게 되었죠.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3터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해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교회가 참 많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교회가 생겨났을까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라고 돼 있네요.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네, 우리나라는 100년 전만 해도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존재를 아는 나라도 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130년 전인 그 1885년에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배를 타고 저희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자신의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 이별을 하고 오로지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예수님을 전해야겠다는 그 마음으로 이곳에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에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교회와 또 학교를 세우고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지금은 아주 전국 방방곡곡에 많이 퍼져서 교회들이 생겨나게 됐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수고한 선교사님 너무나 감사하죠. 자, 여기 그림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이런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많은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것입니다. 이런 선교사님들이 묻혀있는 곳이 어디냐면 서울에 가면은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많은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전도사님도 몇 번 가봤는데요. 갈 때마다 참 마음이 뭉클하고 참 감사하고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삶을 들여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한 거잖아요. 그쵸? 다른 나라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드렸다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때로는 저의 삶도 돌아보게 되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양화진이라는 곳에 꼭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이렇게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밑에 볼까요? 130여 년 전 선교사님들이 전해준 복음을 통해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내 주위에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사람들에게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자랑해 보세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한번 내가 누구에게 생각나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기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누구에게 내가 언제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볼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자, 그럼 기도하고 공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과 예수님과의 만남 이야기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변하게 되었듯이 하나님 예수님과의 만남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이전에 내 욕심대로 살았던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예수님을 전해주고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헌신해서 이렇게 많은 곳에 교회들이 생겨났듯이 우리도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